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와 또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일구어 가시는 성령님을 아버지 주님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본당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늘푸른 공동체가 함께 누가복음 묵상 중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살피며 살았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의가 높아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아야 했었고, 나의 불법함을 합리화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외면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반응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푸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늘푸른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푸른 교회 부어진 은혜가 교회 문턱을 넘어 복음 안의 평강과 은혜를 주변 이웃에게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체의 치유가 필요한 자, 물질의 필요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열방의 하나님,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그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진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보여주세요. 또한 그 말씀이 늘드림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공동체 만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로 찬양으로 시작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드리는 것이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선물임을 레커나이즈하고 주님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들이 있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증거되는 재료들, 통로들, 방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여전히 저희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손이 짧습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도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 건물 안에서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 공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한 영으로 주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른 아침 기도가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도가 갈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전체 미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 4월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북클럽, 수요일날 순모임, 목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기도 모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밤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대략 모든 모임이 1시간 내외로 1시간 안으로 끝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코비드 19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과 또 염려 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주중에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율법도 아니고요,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함께함이 필요한 분들은 많은 문을 열어놨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클럽에 있어서 좀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책을 바꿨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바꿨는데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본 하나님 나라는 책 너무너무 좋은데 좀 헤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받고 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데 막 스터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좋으니까 나중에 꼭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책은 조금은 얇고 글씨도 크고 챕터도 짧은 책으로 시작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시는요, 우상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명료하게 너무나도 진짜 클리어하게 잘 정의하고 가르쳐 주세요.
예,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상숭배가 우리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까지 주는 얇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같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사인업 해주셔도 되고요. 순장을 통해서 의사를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시작되고요. 챕터는 7개니까 10주도 아니고 한 8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누가복음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웰컴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 예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인사를 빼먹었지만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늘드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이 화면을 뚫고 목사님이 들리게 목사님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 주세요. 자, 누구부터 할까? 자, 조이야? 조이. 그리고 혜연이 언니 수연아. 혜연이 있지? 그리고 현배야? 현우야? 우리 수연아, 우리 시연아, 영원아, 한나야, 한이야, 한솔아. 다 들리는 거 들려요. 다 들립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어요. 목소리 우러차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텐데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귀를 쫑긋. 자, 따라해 볼까요? 귀를 쫑긋. 네, 그래요. 우리 이모 삼촌들도 따라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소를 타본 적 있어요? 시소? 이게 시소예요. 시소를 타본 적 있어요? 시소는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또 올라가죠. 이렇게 시소는 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누가 내려가요? 예수님이 낮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있고 높아지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낮추어야 하고 무엇을 높여야 하는지 한번 귀를 쫑긋 하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죠? 예.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맞아, 현배야. 한나야. 역시 누나, 형이 대답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다시 왔다.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 모르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 왕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분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면
이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어려운 표현, 나를 부인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시소가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낮아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자, 목사님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나를 낮추나요? 어떻게 나를 낮춰요?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추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기억하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게 또 낮아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이모 삼촌들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recognize, 알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하루 낮아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제자의 삶을 살기 응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안 살고 또 어떻게 살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그 좋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이 좁은 길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고 생명에 닿아 있는지 깨닫는 복이 우리 아이들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모 삼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일상이 되고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또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좋은 시간 갖기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바이. 자, 오늘 말씀을 나아가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이 지금 시리즈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주제로 가고 있고요. 오늘은 키워드를 간절함으로 잡았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로, 그것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요.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그리고 보았던 유튜브 짤 이런 데 보면 이 간절함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세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이 계신데 요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복음엔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예,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만나면 다 부동산 얘기 아니면 또 주식 얘기를 한다 그래요. 실은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대요. 간절함. 돈에 대한 간절함.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돈은 매테리얼인데, 그쵸? 근데 영적인 얘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자, 왜냐면 간절함이 있어야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간절함이 있어야지 방법을 찾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되게 이름이 재미있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 뭐냐면, 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6명의 사람들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3명은 아주 하얀색 옷을,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이제 공을 주거니 한 그룹은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다른 한 그룹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흰색, 검은색이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각자 공을 서로 패스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지 위에 이 두 그룹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흰 옷 입은 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카운트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테이지 위에서 두 그룹이 공을 막 이제 패스하고 있죠. 근데 그때 진짜 완전히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실은 사람하고 고릴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와서 진짜 그 스테이지 정중앙에서 가슴을, 고릴라 모습 있죠, 막 치고 막 제스처를 쳐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이지에서 고릴라를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이 고릴라를 봤을까요? 반이 넘는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어요. 고릴라를 봤다고 손 드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봤겠죠. 무슨 고릴라야.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른 그 고릴라를 반이 넘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에요. 자, 이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리밋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만 우리는 보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같은 걸 본 것 같지만 실은 그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해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전혀 없죠.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아니, 그 이전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없다면 왜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간절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이 본문에서 구원을 보기 간절히 원하는 두 사람, 한 이야기 가운데 좀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가 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이야기가 들어왔다가 이 첫 번째 시작된 이야기로 끝맺음을 맺어요. 근데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 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치 이게 샌드위치 같은 거거든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중간에 끼어있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지만 더 명확한 메시지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의 중요한 게 뭡니까? 빵이 맛있어야죠. 햄버거 빵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햄버거 빵이 맛있다고 햄버거 집을 찾진 않죠. 그 햄버거 그렇죠. 그 고기가 얼마나 진짜 맛있냐 이것에 따라서 햄버거의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그것을 아우르는 메시지까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정하여졌다, 더럽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간절히 구원자를 찾는 자에게 응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메인 메시지예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죠.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뭐 장이잖아요. 벌써 리더십에 있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쭉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반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그룹의 무리들이 있죠. 죄인들, 연약한 자들, 마이너리티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내지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스크라이브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의심하고요, 못마땅해합니다. 그런데 야일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리더십 중에서도 리더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와 같은 무리의 다른 종교 리더와 애티튜드가 다르죠.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나 종교 리더처럼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선지자 맞아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내지는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애티튜드가 완전히 다르죠. 종교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만 절하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절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덥석 엎드려져 있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렇게 경배하는 건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이로가 지금 너무 간절해요. 야이로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에게 이슈가 있어요. 그가 풀지 못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에게 금쪽 같은 12살 된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이 하나예요. 12년 동안 진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두렵고 진짜 이거는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내 딸인데, 내 하나뿐이 없는 딸인데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어요.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동료들이 다 의심하지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 이가 병자들을 치유해, 그리고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 믿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간절함이 그로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 게 너무너무 분명하죠. 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12라는 숫자를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12살. 야이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와중에 한 여인이 이제 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42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막 이제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소개가 43절에 있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자명이 소개됐는데 특징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에요. 혈루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여자분들은 달거리 한 달에 한 번 피가 흐르는 그런 뭐 게 있죠.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피 흐르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 혈루병이죠. 여러분 이 혈루병을 겪는 분은 제가 가까이서 보진 못했지만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게 얼마나 일상을 못 살아가게 했을지는 뭐 그렇게 이제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피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을 쉽게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 서비스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되게 건강하지가 않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셜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여인에게서 계속 피비린내가 났었을 거고 썩은 내가 진동했을 거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이 여인이 몇 년이요? 12년간 고통을 받았어요. 그랬던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혈루병이 정말 치명적인 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게 혈루병은요, 그냥 위생적이지 않다,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몸이 아픈 병이다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저주받았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심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더러운 자예요. 정죄받고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은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인데 15장 전체 장을 할애해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차별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19절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가 흐르는 그 여인을 만지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가 누웠던 자리,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지나간 자리는요, 그녀가 없어도 그녀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밤까지 부정함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혈루병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을 혈루병을 앓았어요? 12년이에요. 12개월도 아니고요, 12주도 아니고요, 12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 그런데 이 심각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누구보다 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44절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주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시고 그제서야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더럽게 여기고 이렇게 여겼던 여인이죠. 47절이에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모습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과 이제 겹쳐지죠. 주 앞에 무릎 꿇며 엎드려 주 앞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치유와 자유. 이것을 경험한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에서 온 것일까? 저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는데 제가 꼬여서 그러는 건지 저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들이 그런 고백을 간절함을 표현하는 경우는 되게 많지만 우리가 아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칭찬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간절함이 저는 더 크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정말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자가 허다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것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또 신앙적인 열심, 어떤 능력, 어떤 삶 이전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간절함이죠. 자, 이어서 이제 처음 시작됐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귀신은 못 먹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아이가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은 이 아이는 뭐예요? 죽었다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이미 아이를 삼켰던 거잖아요. 죽음이 이미 이 아이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이 떠나가 있었어요.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그녀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 살리신 거예요. 자, 혈루병 여인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살렸다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일까? 이 아이는 믿음의 고백을 할 찬스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간절함. 그것이 더 크게 부각되어져 보입니다. 야이로의 간절함, 혈루병 여인만큼이나 간절했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는 한 메시지로 엮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커넥되는 그 커넥션이 12라는 숫자예요. 12라는 숫자입니다. 12살 먹은 여자아이의 죽음, 그리고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 전혀 다른 두 여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12라는 숫자가 이것이 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는 성경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이 12지파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12년 혈병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비참하고 비천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2년 동안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썩어 문드러진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리더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티처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예요. 아버지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 핍절함, 더러움, 비참함과 이런 소망 없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의 부정함을 보는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을 테고, 그 죄인을 병든 자를 위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응해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리더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참함이 무엇일까? 우리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비천하고 비참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 3주 전인가요? 우리에게 비참함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모임에서 좀 나누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나눔이 제가 좀 기억에 나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내 삶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내가 예전이 옛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크게 공감이 됐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파하고 다른 것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참해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아는 자에게 당연히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겠죠. 내가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멀쩡하다고 해도 나는 지금 더러운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냄새나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천하고 비참한 영적 상태가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구원자를 찾고요. 구원이 응하여지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움을 들추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율법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의 비열함을, 우리의 진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비참하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세요.
아니 내가 알지 못했던 비천하고 비참했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나가 이렇게 누가복음 하면서, 한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일 것이며. 아빠 왜 그 말씀이 좋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낭망한 자, 스스로 이렇게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낮아졌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빠 나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 이번 누가복음 하면서 생긴 거예요. 늘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이 말씀 구절이 찬양 가사로 있더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이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예전에 이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생각했대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말에,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주셔? 구원 안 하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왔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페어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복음을 이제 조금 안 거죠. 조금 안 거예요. 11년 동안 제가 이 복음을 설교했거든요. 한나한테. 11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너무 근데 이 아이가 11년 동안 못 알아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더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가야겠죠. 자신의 더러움에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게 되게 이제 또 숙제가 되겠죠. 자,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은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봤다고.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레코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보여줍니다. 예. 당연히 고릴라가 거기 있잖아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고릴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면을 봐도 고릴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조명해줘요. 죄가 있다.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보이면 망한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보면서 모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참함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인생의 비참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희 아파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 할머니 꾸부정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할머니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볼품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할머니도 우리 한이 이런 진짜 생명이 탱글탱글한 어린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인생이 죽음으로 내닫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한이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인생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팩트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안에 신음합니다. 거기서 살아보려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하지만, 그렇게 온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죄를 깨닫고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간절히 구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나?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해요. 내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죄의 비참함과 비천함을 하는 사람, 기쁨이 있는 것. 그 복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믿음 있다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저희를 귀하다 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와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비천하고 비참한 우리 영적인 그런 tip절함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그런 죄인을 위해서, 병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매일매일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 그 이상 그거와는 전혀 구별된 거룩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레코나이즈하고 영접한 그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침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는 천국문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가 북클럽을 하든 숙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아니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던, 복음이 모든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 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병든 자를 위해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